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나아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그의 경영 전략을 전수하는 장입니다. 일명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군대 조직으로 유명하지만 로마 시대 훨씬 전에 이드로에 의해서 제안된 합리적인 지도체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리더십과 교회 행정에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라고들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교회 행정의 원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자 전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맡겨두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머문 곳을 방문하고 찾아옵니다.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서로 교제를 한 것이죠.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는 자신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사위와 그 그룹에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제안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오래도록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그 많은 백성들의 사정을 일일이 듣고 재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세도 힘들고 자기 차례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백성들도 힘들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했고 백성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드로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백성 모두가 기력이 쇠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일을 처리하느라 쇠하게 되고 백성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 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에게 나오는 일이 비교적 적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면 그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드로는 말합니다. 이들을 각각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은 모세가 처리하고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세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백성들도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이 같은 조언을 따라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드로는 그 후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드로의 너무나 훌륭한 제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위임과 분담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사회나 교회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따라서 각각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 조직이 그렇습니다. 6회 공군의 3군의 참모총장 밑에는 군단장과 사단장과 연대장과 대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대장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각각 지휘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모여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교회들은 각각의 담당자들을 세울 사람이 부족한 안타까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보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플러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예배에서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졸업 논문 예배학에서도 이것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보통 한국교회 예배는 담임 목사와 몇몇 인도자가 순서 대부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예배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다이나믹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합예술이며 교향악단의 연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만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는 참여하게만 한다는 것은 이드로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원리를 적용하여 모든 예배자들이 각각의 사역을 예배 시간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드로의 조언,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는 이 원리는 예배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그 모든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이 같은 이드로의 원리, 위임과 분담의 원리가 잘 적용되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드로의 원리, 위임과 분담의 원리, 효과적인 사역의 원리가 이루어져서 보다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